네. 또 해가 밝게 비치는 가운데 여러분들 삶에도 밝게 비치는 수요일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14만 4천이죠.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 누구인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대상이 누군가를 먼저 찾아봐야겠죠. 절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쓴 시나리오예요. 작가는 하나님이시죠. 대필자가 요한이거나 대필자가 다른 존재가 쓴 것이 받아 쓴 것이지 하나님께 쓴 거예요. 먼저 그 뜻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말할 때는 그 말한 분의 그 의도에 따라서가 이제 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꾸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그걸 자꾸 풀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 말이나 글이나 그런 데는 문자가 먼저예요. 우리가 말하면 그 말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이 글 쓴 이 글을 인간을 위해서 써줬거든요. 인간을 위해서. 물론 하늘의 영계의 뜻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 인간들이 보고 쉽게 구원을 얻으라고 써주는 게 이건데 우리 인간들은 이제 너무 모르니까 그것조차도 어렵겠지만 일단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인간들이 알아들으라는 언어가 기본입니다. 그걸 자꾸 벗어나서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다른 뭐 비유나 뭐 그런 것들로 자꾸 모르니까 이제 자꾸 그런 쪽으로 이제 갖다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먼저 말을 잘 문맥과 그 말을 잘 보면은 웬만한 우리가 정신과 그런 상식이 있고 그리고 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단들이 모두 활용하는 14만 4천 명.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고 좌지우지 되죠. 그럼 12지파는 누구냐? 천주교와 또 개신교의 일부분들, 아마 일부분이 아니고 많은 개신교들도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 우리 기독교인들이다라고 이렇게 훔쳐 쓰죠. 이렇게 되면은 각 교단들이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이단이 되고 스스로 이단성에 휘말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됩니다. 찰스 러셀과 러더포드는 이들이 그 워치타워에 속한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14만 4천은 그 여호와 증인들이다. 신천지도 역시 그러하고 많은 이단들의 그 주무기가 14만 4천이죠. 그래서 이단들의 그 가장 그 잘 통하는 무기는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줍니다. 그래서 혹세무민한 사람들을 꼬시고 갖다 바치게 만들고 모든 정신을 거기에다 쏠리게 만들고 그 사람들의 모든 재산들과 그런 걸 다 가지고 실상은 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 교주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성경을 바로 봐야 될 이유도 그렇고 성경을 자꾸 상고해야 될 이유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12지파가 나오죠. 12지파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저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논이라는 베냐민. 원래는 이 12명이 이제 순서대로 나오는데 여기는 보니까 네 번째 유다가 먼저 나와요. 5절에 7장 5절에
유다, 루벤, 그다음에 첫째 아들 갓, 아셀, 납탈리, 므낫세,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 이렇게 12순서가 나오는데 우리들이 이 12를 볼 때 그 민수기나 신명기, 여호수아에 나오는 목록과는 그 세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 특히 이제 에프라임 지파는 그 굉장히 그 단 지파와 더불어서 여기서 이제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는데 에프라임 지파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어떤 그 태클을 걸고 걸림돌이 된 역할을 많이 하죠. 창세기 30장 6절에 보면 단 지파도 그 빠지죠. 창세기 30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라헬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어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더라. 이것은 바로 이브가 카인을 낳고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라고 한 것과 같은 똑같은 실수인데요. 단은 그 적그리스도와 굉장한 연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 보호받는 12지파 가운데서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창세기 49장 16절 보면 단은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단이 이스라엘 지파인데 자기 백성을 심판해.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로서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데가 좀 있죠. 그래서 이 단이라는 데는 이 단지파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단은 길가의 뱀이 되고, 길가의 뱀이래. 뱀 그러면 누굴 말해요? 작은 길에 독사가 돼요. 독사가 되어서 길에 예수님이 우리들을 데리고 가는 그 길, 좁은 길, 좁은 문에 독사가 되어서 말의 뒷굽을 물어서 말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마귀에게 쓰임받거든요. 재판강기 18장 29절 31절에 보면 미카가 만든 새긴 형상을 세워두고 400년간 그 배교합니다. 이렇게 참 그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지파로서 나타나죠. 이 에프라임 지파가 단지파가 이렇게 빠지는데 호세아 4장 17절에 보면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두라. 우상들과 연합을 했어요. 특히 이제 재판강기 17장에 보면 미카가 나오죠. 미카가 이제 우상들을 그 만들죠. 지금 교계에도 우상이 많죠. 각 크리스찬 안에서도 역시 우상이 많고, 특히 이제 세계 최고의 우상 그러면 이제 저로서는 지구, 우주, 그 종합 세트가 과학. 요게 지금 하나님보다 더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살아 움직이는 그냥 신이죠. 우상이죠. 예전에는 물질이 굉장히 그 많이 차지했는데 물질보다 더 이 돈보다도 더 그 강력한 우상으로 자리 잡지 않았나 저는 싶어요. 제가 졸업 논문을 쓴 게 그 크리스찬의 재물관에 대해서 제가 썼었는데 벌써 근 27년 5년 된 것 같으네요. 재물관, 그때 당시 이제 돈과 재물에 대한 그 크리스찬인들의 그 관점에 대해서 좀 썼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우상은 지구, 우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우상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우상 중에 해달별, 님롯과 세미라미스, 세미라미스는 달신이죠. 그 다음에 그 아들 탐무스, 이 태양신들,
해달별이 지금 굉장히 그 많이 그 역사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특히 천주교가 그걸 굉장히 그 뒤에서 이 조종 이렇게 뭐야 그 뭐죠 이렇게 움직이는 그 인형들 그 조종하듯이 하는데 못 알아차려요. 굉장히 못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진정한 그 리폼드 교회, 개혁 교회가 되는데 반은 빠져나온 것 같고 아직 반은 못 빠져나왔어요. 실상은 많이 그 지배를 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상들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를 내버려둬 버립니다. 어느 순간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땐가는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다른 거를 대처를 해버리죠.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원래 그 요셉 지파거든요. 요셉의 에프라임이 큰 아들이고 므낫세가 작은 아들인데 이 에프라임이 자꾸 딴짓하니까 이제 에프라임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그 에프라임 대신 요셉이 들어가죠. 요셉이. 그 몰몬교의 교주 조셉 스미스를 몰몬교도들은 에프라임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게 성경을 너무 못 보는 거죠. 신명기 29장 18절에 20절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 계시록의 명단에서 빠진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에프라임은 아주 그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그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지파는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지파입니다. 특히 이제 단 지파는 그렇고요. 그 이제 그들이 빠진 그 대신에 그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가 들어오죠.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는 그 민수기나 신명기 여호수아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들어오죠. 왜 그럴까요? 이 계시록에서 마지막 환란 때 7년 환란이 오죠. 7년 환란은 실질적으로는 전 3년 반은 환란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평화롭죠. 마귀가 속이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해서 자기를 믿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 들어갈 때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보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이럴 때부터 이제 굉장한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 7년 환란이 오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말이 꼬이냐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약 때는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다시 계시록에는 믿음과 행위가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교회들은 창세기 4장 아니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죠?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올라오라. 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환란은 교회가 절대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요. 19장에 다시 나타나죠. 신부로서. 그렇기 때문에 환란을 누가 받느냐? 그러면 그 환란과 그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교회는 다녔어도 들림받지 못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성전들만 왔다 갔다 한 것 같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지나다 생각이 나서 이런 심정으로 교회 다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그냥 종교생활하듯이 지극한 어떤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겪게 되죠. 이것들을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교우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들림 받아요, 들림. 그러니까 자꾸 교회들이 자꾸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환난장을 교회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건 유태인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 이제 우리가 받을게요, 우리가 받을게요. 그러니까 구원 확신이 없어. 구원 확신들이 없어. 이미 다 들림 받았는데 구원 확신이 없으니까 환난 받아야죠, 당연히. 그건 나는 구원 확신 없으니까요 7년 환난 받을게요 이미 말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 계시록에서는 이 환난 받을 때는 제사장도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레위 지파도. 뭐 그러냐면 이제 신약 때 오면서 뭐가 됐어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 되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 와서부터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을 우리 교회는 다 떠났고 제사장들은 다 떠났고 이제 본인도 이제는 그 역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그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12지파는 바로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는 것이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단들이 자꾸 써먹는 것입니다. 답이 4절에 나오잖아요.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더라.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장로교나 지금 개신교 쪽이 이게 답이 안 나오면 다 영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막 영적 이스라엘 이러는 거예요. 어떤 그런 말 자체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까지 도적질에다가 내가 받고 있어. 남들은 훔친 사과 먹으면서 맛있다 하는데 이건 훔친 사과가 맛있는 게 아니고 독사과를 훔쳐다가 먹어. 어찌하리까. 아니 훔쳐왔으면 뭔가 좋은 걸 훔쳐와야지.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받아야 될 그 엄청난 그 환난을 훔쳐다 받겠다 그러니 이걸 어찌합니까? 따리 따라라.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7장 후반절에 보면 9절부터 이제 그 9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빼고예요. 이스라엘 빼고 유태인 빼고 우리 전 이방인들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앞에하고 뒤에 바로 구분해 줬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혹세무민 하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거짓말해도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게 마귀의 술법이거든요. 마귀가 6,000년 동안 해는 과학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면 다 믿잖아. 아무렇게나 말하면 다 믿어.
저 해가 이 천지보다 배꼽에 크대. 다 믿어. 달나라 갔대. 다 믿어. 스페이스에 타고 간대. 다 믿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어. 이렇게 마귀는 거짓말 한 가지로 해도 그냥 다 속아요. 다 속아요. 이러니 뭐 이거 뭐 그냥 시군종 먹기지 그냥. 여러분들 7년 할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7년 환란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7년 환란은 그 7년 환란의 자석이 내려오면 믿음 없는 사람들만 붙는 겁니다. 우리는 7년 환란 오기 전에 하늘에서 예수님의 그 플러스 성분에 의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신랑의 양극성과 마이너스적인 우리 신부의 마이너스가 그때 우리들은 만납니다. 믿음을 그렇게 가지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공부하셔서 그런 불안감이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